주님, 오늘 이 시간 고난주간 주님 앞에 올리는 귀한 새벽 예배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각 심령들을 주님께서 친히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복된 영혼들 되게 하옵시고, 아버지여,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친히 이끌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로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이 말씀이 또한 우리 마음속에 양식이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 앞에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 베푸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자, 마태복음 21장 찾습니다. 자, 마태복음 21장 23절 펴놓고 잠깐 말씀 듣습니다. 성전을 정화시키는 사건이 마태복음에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죠. 요한복음에도 나오고요. 자, 그런데 성전 정화의 사건이 마태복음에는 마태복음 21장 종려주일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러죠. 그러면서 그 종려주일은 지나간 주일이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월요일부터가 고난주일이고요. 고난주간이고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일이 마태복음 21장에서는 종려주일에 성전에 들어가셔서 다 둘러엎으세요. 성전을 정화하신 거죠. 이 마가복음에 보면 이제 월요일 날 성전을 정화하는 일이 나옵니다. 그러면 성전 정화가 두 번이냐?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걸 사건 중심으로 기록을 했느냐 아니면 시간 중심으로 기록을 했느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분명히 마태복음에서는 주일날, 종려 주일날 그렇게 성전을 정화하셨고, 마가복음에서는 월요일날 성전을 정화하셨고,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반드시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성전을 청소하신다. 그러면서 이제 하신 말씀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여러분, 어디가 내 집입니까? 어디가 주님의 집이에요? 이 성전이기도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의 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서 늘 기도하고 살고 있으면, 그러니까 이 늘 기도한다고 하는 거 어떻게 이 형식을 갖추고 뭐를 갖추고 아니고 내 마음속에서 늘 주님에 대한 갈급함으로 늘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시죠. 시험이 든다 안 든다는 내 속에서 기도가 되냐 안 되냐의 차이입니다. 이 늘 기도하고 있는 사람은 이런 저런 어려움이 오고 시험이 와도 그것을 잘 넘어갈 수가 있고요. 기도하지 않고 있는 사람은 그냥 바깥에서 찬바람 맞고 눈비 맞고 이런 거 폭염을 맞고 하는 거 똑같습니다. 자기가 그냥 몸으로 다 받는 거예요. 추워, 더워, 피곤해, 고달파, 이런 것들을 내가 다 받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복이 심하죠. 좋았다가 싫었다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하시면서 하신 말씀. 그러니까 조금 풀어서 설명하자면 너희 마음은 항상 늘 주님을 찾고 기도하면서 살고 있어라. 그러면 시험 안 된다. 시험이 온다는 것은 내 속에서 기도를 하지 않는 삶이기 때문에 이것을 눈비 다 맞고 하는 이런 것들이 와서 힘들다, 고달프다 이런 것들이 되어지는 것이다. 자,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잠잠하셨던 예수님이 자기 때가 되니까 그 전에는 가만히 계시더니만 자기 때가 되니까 이제 너희 때, 내 때 그걸 구분하셨죠. 그러니까 자기 때가 되니까 예수님께서 가셔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잠잠하던 성전에 가가지고 막 다 둘러엎어.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볼 때 이렇게 보면 좋아요. 월요일은 성전을 둘러보셨다. 아니, 주일, 종려 주일은 성전을 둘러보셨다. 월요일은 오셔가지고 성전을 다 둘러엎으셨다. 라고 하는 거.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내 마음속을 다 둘러엎어서 속에 있는 부정한 것들, 안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쫓아내시고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을 찾으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만들어 주신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반드시 찾기 원하고, 자, 성전을 둘러 엎으신 분이 이제 월요일 날, 이제 화요일 날 성전을 둘러 엎으시니까 화요일 날 가셔가지고 성전에 가셔서 가르치세요. 이 전쟁을 먼저 예수님이 막 일으킨 겁니다. 그냥 가만히 뒀었으면 그런 일이 없어. 근데 자기 때가 되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전쟁을 걸었어. 둘러엎은 분이 고성전에 와서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가르치니까 이제 그 권위에 대한 도전을 합니다. 이 기가 막히죠. 눈에 보이는 권위냐, 하나님이 허락한 권위냐, 이런 겁니다. 눈에 보이는 권위는 대제사장, 사두개인, 바리새인, 율법사 이런 자들이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속한 권위죠. 그럼 진짜 권위는 뭐냐? 하나님이 인정한 권위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한 권위가 있느냐? 그렇지 않고 그냥 내가 누군데라고 하는 그런 라벨만 붙인 그런 사람들이 그냥 흔히 붙여지는 이름의 권위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 21장 23절 읽어봅니다. 23절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가로되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뇨? 또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뇨? 아멘. 권위에 대한 도전을 합니다. 무슨 권세로?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 이 사람들이 뭔가 큰 착각을 하고 있죠. 나는 이만한 권위가 있는 사람인데 여기서 아무래도 내가 대장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하는 걸 보고 우습게 여겨지죠. 와가지고 무슨 권위로다가 무슨 권세로다가 여기서 너희들이 가르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주는 권세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에게 질문을 하죠. 자,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냐 아니면은 땅으로서냐? 대답을 못하죠. 그들이 이제 머릿속으로 계산을 딱 두드려 보는 겁니다. 하늘로서다 그러면 왜 안 믿었어? 이렇게 될 것이고 백성들이 요한을 갖다 인정을 하니까 지금 그 답을 못해. 땅으로서다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 때문에도 그렇고
하늘로 쏘다 그러면 왜 안 따랐어 이럴 것이고, 결국 계산기 두드려 보니까 여기에는 어떤 대답도 자기에게는 불리하다. 그러니까 알면서도 모른다 라고 결론을 내리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럼 나도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게 세 가지 비유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첫째 비유가, 자, 우리 21장 결론부터 보겠어요. 자, 32절. 21장 32절. 시작.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종시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이게 지금 이 말씀을 하게 된 게 이제 비유 첫 번째가 두 아들을 비유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가가지고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하고 마다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마다들에게. 자, 이 마다들에게 이야기하니까 가겠소이다. 아, 예. 그래 놓고 가, 안 가? 안 가죠. 이제 둘째 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아, 싫어요. 그래 놓고 이제 나중에 뉘우치고, 아, 내가 아버지 명령에 순종해야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야지. 그렇게 하고 갔다는 겁니다. 이걸 비유로 설명한 거예요. 자, 지금 이 비유의 핵심이 뭐냐? 이 요한이 의의 도로 왔다. 의의도는 뭡니까? 우리를 내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로 뒤집어 쓰는 것. 그러니까 회개해라, 천국 가까웠다, 이렇게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라고 하는 삶이 바뀌어야 되는 부분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야기는 요한이 의의 도로 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의가 아닌 그리스도의 피를 덧입고서, 그래서 그 피로 씻김 받아가지고 나는 아직도 바뀌지 못한 모습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피로 씻김 받아서 피로 뒤집어서서 하나님이 볼 때에 당신의 아들의 피가 우리에게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것이 있어야. 자, 오늘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뭘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도 깨달아야 되고요. 좀 더 깊이 이야기하면 회개다라고 하는 것은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 쪽으로 가는 것, 이것까지. 자,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회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요한이 의의 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지금 이것이 이제 저와 여러분 것이 다 돼야 되는데 꼭 명심해야 될 것은 항상 나는 피 아래 있어야 된다. 피 아래.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우리 새소망 성도님들에게 축복하고 꼭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지금 내가 지금 자빠지고 마음 아프고 막 이렇게 시달리고 고달프고 그래도 항상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 마음속에 믿어야 될 게 보혈의 능력입니다. 보혈의 능력.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저는 주님의 보혈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보혈을 나에게 부어주셔서 항상 하나님이 보실 때 나 더러운 죄인의 모습이 아닌 당신의 아들의 피가 보이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피를 볼 때에 내가 너희를 넘어가리라.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들 정말 내가 온전해져서 하나님 앞에 어떤 이런 결과들이 척척 이렇게 나타나고, 그건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에요. 그렇다고 내가 아직 안 바뀌었다고 재앙 팡팡이 당하고 고달프고 힘들고 그거 못 살아요. 못 살아요. 근데 나는 아직 안 바뀌었는데 또 뒤지게 얻어 터져야 될 과제들은 있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나는 아직 부족하지만 그러나 주님의 보혈은 나를 다 뒤집어 씌워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이 보실 때 오늘 새벽에도 마찬가지예요. 매 새벽마다 심판하신다고 하잖아요. 매 새벽마다 심판하시는데 오늘 새벽에도 나와 내 가족에게 주님의 보혈이 다 뒤집어 씌워져서 그들의 약점, 믿음의 허점, 주님에 대한 반항, 하나님께 대한 원망, 불평 이런 것들이 가득하고 삶 가운데 그릇된 열매가 가득하지만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보혈이 우리 가족들에게 가득히 부어지게 하옵소서. 이 믿음의 가장들은요 항상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족이 항상 주의 은혜 가운데 보호받으며 살길 축원합니다. 자, 요한이 의의 도로 왔다라고 하는 것은 회개의 도입니다. 회개의 도. 자, 회개의 말씀으로 왔는데 너희들은 그것을 순종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43절 읽어봅니다. 4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아멘. 두 번째 비유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포도원에 쭉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고 그러고서 이제 종들에게 가서 이제 이것을 받아와라.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열매를 바칠 생각을 안 하고 점점 이제 욕심이 들어가지고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 나중에는 종들을 죽이고 심지어는 그 아들을 아들에게 받으러 보냈더니 그 아들까지도 죽이고 이제 우리가 이 포도원을 차지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결론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맺는 거예요. 뭐라고?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 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하나님 나라 열매 맺지 않는 백성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게 심각한 거죠. 어제도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 열매 맺는 건 누가 맺어요? 내가 맺어요? 저절로 맺어요? 그거의 포인트예요. 저절로 우리가 맺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기쁘게 살았더니 이렇게 이 기쁜 마음으로 주님이 내 마음에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순종했더니 이런 겁니다. 내 마음에 감동 주신 대로 아멘 하고 따라가서 이런 일을 했더니 이런 겁니다. 이 저절로입니다. 저절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되느냐? 이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만, 그래서 그 예수님과 내가 딱 이렇게 손이 잡혀져 있어야만 이 진액이 올라와서 저절로 열매가 달린다는 겁니다. 자, 이겁니다. 자, 그러니까 네가 다는 게 아니다. 열매는 저절로 달리는 것이다. 너는 우리 주님과 하나 되는 일들을, 그래서 네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실 수 있도록, 그래서 그분과 너가 정말로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늘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는 요 하나님의 나라를 늘 누리면서 살아라. 할렐루야.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비유가 예복입니다. 자, 우리 14절 22장이에요. 죄송해요. 22장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택함을 뭐한 자? 입은 자. 이 예복이죠. 택함을 입은 자. 그런데 이 택함을 입은 자, 이거 왜 이런 일이 생겼냐면 이것도 비유로 말씀하는 겁니다.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이제 아들의 그 하나님 그 아들 임금의 아들의 잔치가 벌어졌어. 혼인 잔치가 벌어졌어. 벌어져 가지고 막 청하는 겁니다. 청했더니 거기 이제 5절부터 나오죠. 5절부터 하나는 어디로? 22장 5절부터 하나는 어디로? 자기 밭으로. 또 하나는 어디로? 상업차로. 6절에 또 하나는 어디 뭐 했어요? 종들을 잡아 죽이고 능욕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진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나는 얼마나 핑계가 많았는가라는 겁니다. 오늘 이 부분을 잘 돌아보면서 주님, 나는 이래서 어땠고요, 저래서 어땠고요, 그래서 못했고요, 뭐가 어때서 어땠고요 라고 하는 수도 없는 근본은 뭡니까? 오기 싫어하는 마음입니다. 이게 문제죠. 주님과 나와의 어떤 친밀 관계 이 부분에서 내 속에 근본 오기 싫어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핑계를 대는 겁니다. 나는 밭에 볼 일이 많아. 나는 지금 장사하러 가야 돼.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이게 이제 그렇게 부르러 온 종을 갖다가 죽이기도 하고 능욕하기도 하고 이런 일을 벌이는 겁니다. 그들 속에 있는 근본은 뭐냐? 오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싫어하는 이 근본 마음들이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우리가 이유를 대려면 많이 됩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하나하나 다 충족시킨다. 아니 우리 속에 만 가지나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다 충족을 합니까? 그것에 하나면 만족하고 하나가 빠지면 다 없는 겁니다. 그게 뭐냐?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입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있으면 얼마든지 가고 싶어하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없으면 이런 핑계 저런 핑계 해서 나는 가기 싫어요가 딱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속에 이런 것이 다 사라지길 축원합니다.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더욱 복되게 되어서 그래서 택함 입은 자 적고 청함 입은 자는 많다는 겁니다. 오늘 나는 택함의 예복이 있는가? 긍휼함의 옷이 있는가? 자비의 옷이 있는가? 겸손함의 옷이 있는가? 온유함과 사랑의 옷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이 골로새서 3장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분별하시면서 오늘 복된 고난주의를 잘 보내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요, 정말로 우리 속에 주님이 비유로 주신 이 말씀 가운데 너무나 우리 주님 말씀과 달라져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 속에 얼마나 스스로가 높아졌는지 우리 예수님의 권위와도 같이 막 싸우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거덕한 것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 주님 앞에 가장 낮아지고 작아진 종의 모습이 나오게 하옵소서. 주여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 앞에 복된 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실 걸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저희들을 불쌍히 긍휼히 보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고난주의를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를 복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서 복 있는 아버지 마음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요한의 의의 도로 왔다고 하듯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주님 앞에 내 잘못을, 나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며 주님의 보혈로 항상 적셔져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새소망 재단에 주님의 보혈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그 보혈 아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아버지,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의 열매를 저절로 달리게 하는 귀하고 복된 심령들 되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내 속에 오기 싫어하는 마음이 있는 것 주여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 내 속에 이런 핑계 저런 핑계들 주님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질 수 있도록, 주님 사랑하면 끝나는 것을 주님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 때문에 이런저런 핑계들이 수도 없이 나옵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이 모든 것을 우리 마음을 갈아엎으시는 주여, 이제 아버지 우리 마음속을 청소하여 주셔서, 아버지라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면 나는 기도하는 집인 걸 깨닫게 하시사, 아버지 쉼 없이 주님 앞에 늘 주님을 찾으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늘 마음에 주님을 찾고 살게 하옵시고, 주님을 늘 마음속에 생각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을 모신 채 식사를 하게 하시고, 주님을 모신 채 대화를 하게 하시고, 주님을 모신 채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여,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입어서 안으로 들어간 자는 적다고 말씀했으니 주여, 오늘 이 시간 이 택함의 옷들이 다 입혀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가 도와주셔서 이 택함의 옷을 입고 거룩한 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곳에 나온 영혼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은혜의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사랑하는 영혼들 끝까지 붙잡아 주옵소서. 이 새소망에 속한 모든 영혼들, 우리 아버지 한 영혼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서도 아버지 모든 영혼을 품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게 하시고, 끝까지 품어줄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마음을 넓혀주시고,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이 되어서 아버지 모든 사람들을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대할 수 있는 복된 마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역사에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가 오늘도 하늘 문을 여시고 주의 넘치는 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옵소서.